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크다는 말은 키가 큰 게 아니고 위대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위대하고 누가 제일 존경받고 누가 제일 힘을 쓰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영적인 주님으로 계속 나가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까?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잘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위대하게 존경받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죠. 그게 영원히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그 길을 가고 싶죠.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질문해 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위대하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우리의 그런 생각과 다른 그런 대답을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어린아이, little child,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조그만 아이라 그러면 누굴까요? 여기서 데니엘은 아닐 것 같고 최소한 그죠? 누가 돼야 될까요? 기훈이 정도 돼야 될까요? 더 적으면 좋겠죠. 수은이가 돼도 좋겠고, 그죠? 소우가 돼도 좋겠네 하죠. 아주 조그만 애를 데리고 와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원래 질문은 뭐였습니까? 위대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You change,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Unless you change.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지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허를 찌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체인지 돼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그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을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습니까? 어린이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린이 하면 약하고 땡깡 피고 같이 예배드리면 더 시끄럽게 구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어요? 어른들은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린이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말보다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어린이처럼 되라 그랬을까? 어린이의 어떤 점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은 애매하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사람이 상상하지 않도록 정확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낮춘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낮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은 더 의미를 명확히 만들었죠. whoever humbles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겸손하게 되면,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두 번째 교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겸손합니까? 누가 겸손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제일 겸손한 사람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이미지가 겸손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표지에 보면 모세가 있거든요. 머리가 길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뭔가 당장 토해낼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겸손하게 보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나 혼자 살래요,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어릴수록 애들이 놀더라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잘 놉니다. 밥을 먹더라도 엄마가 보고 있으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애를 놔두고 바깥에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크면 그것 괜찮아 하거든요. 아주 어리네. 민서 정도 되는 애, 서우 정도 되는 애, 승기나 오늘 찬양 안 한 애들이 또 5명 정도 되잖아요. 찬양 안 한 애들이. 아주 어린 애를, 혼자 잘 못 지내는 애를 혼자 두고 엄마가 너 혼자 있어? 그럼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틀 동안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걸을 수 있어도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놀 수도 없고 아마 한참을 울고 있을 거예요. 계속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울고 있다가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죠.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 의존성을 얘기하는, 절대적인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 없으면 안 돼. 어릴수록 그런 얘기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스스로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그 휘황찬란한 그런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그것을 꼭 고백한 거예요. 오른손에 지팡이를 듣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로서 굳건한 것 같지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것이고 집도 없는 것이고 권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타이틀도 없는 거예요. 공인된 직분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는 이스라엘을 끌고서 나아가는데 항상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백성이 음식이 없으면 불평을 하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불뱀이 나오면 불평하고, 날씨가 나빠도 불평하고, 늘 지도자라고 굳게 서서 자기가 가진 것은 없는데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줄 때마다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모세, 그래서 모세가 가장 겸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간절하게 바라듯,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간절하게 좋아하듯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위대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스스로 위대하게 되는 길을 버려야 됩니다. 나 스스로 위대하게 되는 길을 버려야 돼요. 나 스스로 위대하게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잘났어, 나 잘나가, 뭐 이런 거 있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노래하면 오 쿨하다 그래요. 나 잘나가, 나 잘났어, 쿨하다 그래요. 멋있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막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났어 잘났어 하는 거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인기가 없게 돼요. 난 못났습니다, 난 부족하지요. 그러면 미움을 안 받아요. 미움을 안 받아.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그 과거 목사님이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 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런 말을 참 잘하고 많이 해요. 그분 적이 없어. 그분. 네. 그분이 요즘에 가정교회에서 부흥회 집회를 제일 많이 다니는 분이거든요. 난 모른다고, 나 몰랐다고, 원래 난 몰랐다고, 나 원래 직업도 난 목사님 될 줄 몰랐어요. 나 저기는 간판 제가 만들었고요, 저 간판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이중인격자라고. 모르는 척 하다가 나중에 해보면 잘해. 이중인격자. 사람의 심리를 다 파악한 거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 거죠. 모르는 척하면 사람이 귀담아 들어요. 적이 없고 말을 잘 듣다가 잘하네요. 그리고 막 부르는 거예요. 목회도 잘 되고 있어요. 그분은 뭐 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확 꿇는데,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어머니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데, 이중인격자. 근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씨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본받아야죠. 나 잘났어, 미움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잘난 척해요, 미움 많이 받습니다. 인기 없어져요. 그냥 난 못났어, 사실은 난 실수가 많아.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동정을 사게 되죠. 두 번째는 진짜로 자기가 위대한 길을 떠벅떠벅 걸어가는 겁니다. 이 나이별로 보면요, 20대와 30대는요 스스로 이 멘탈 속에서 잘났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멘탈 속에서는 30대 후반부터 40대 그리고 50대 초반까지 스스로 나 잘났어 하면서 뭔가를 성취하며 나가면서 열매를 얻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20대 아직 직장도 못 가졌는데 나 잘났어, 안 그러거든요. 어디 뭐가 없나 그리고 불이 나게 막 찾는 때거든요. 직장이 딱 정해지고 그 성과가 내고 승진이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그 태도가, 전 눈빛 보면 딱 알죠. 태도가, 목사님 이런 게 좀 있어요. 나도 알 거 알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 나이대 있는 분들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50이 또 넘어가면 또 관절염 오고 막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스스로. 근데 몸은 안 아프면서 성과 내기 시작하는 그때가 조금 어려워요. 뭐 그때는 실제로 마음에 자신감이 있을 때죠.
괜찮다 막 그럴 때죠. 근데 금방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위대한 길은 못 가요. 진짜 위대한 길은 스스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주는 분이 있고 축복하는 분이 있고 인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은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고 성과를 내도 진짜 위대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인생 가운데 진짜 강력한 그 능력이 들어와서 내 몸과 내 생활과 내 얼굴 가운데 나타나서 나가게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보스턴에서 있었는데 낮에는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고 저녁에는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목회자 그거 같은데 강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대화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물으면서 설명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설교는 그냥 일방적으로 조금 선포하는 정도의 그런 그 말씀이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그분의 인생 가운데 공적인 마지막 집회다. 그래서 낮에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저녁엔 설교 듣고 전 어디 가면 필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 꼬박꼬박 필기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많이 담았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본인은 그렇대요.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은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을 그 마음속에 담으니까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저분의 입술 가운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 저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열매가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이 다 참 말씀이 귀하다,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죠. 우리도 열심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내 말 가운데 주님의 말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곧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굉장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많이 담도록 주님께 자꾸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런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 가운데 자꾸 나가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그때마다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되는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나와 편한 사람, 나와 가까운 그런 사람과 만나길 좋아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서 찬양할 때 그 모습이 설교 들을 때 표정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표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밝고 축복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 존경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 때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쪽이 주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뒤로 우리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미래의 주인공, 미래 하나님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 공동체의 주인공, 주인공이어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난 아이는 좋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건 난 아이는 싫어. 이 처녀 총각 때는요 애들을 좋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애들 좋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에이 애들 뭐 알았어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애들 좋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의무감을 가지고 위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의 사랑을 옆으로도 펼칠 수 있지만 아래로 수직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람,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매주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애들 보면서 이름도 한번 불러주고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도록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한 달만이라도, 이번 한 달만이라도 아이들이 자꾸 이름을 물어보고, 너무 무관심해서 너 누구 아들이냐 이러면 재미없죠. 그건 너무 재미없죠. 옆에서 이름을 물어봐서 이름을 딱 한번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을 딱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딱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름을 불러주고 가능한 스킨 터치도 이렇게 한번 스킨십도 한번 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보고, 너무 과하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적절하게, 적절한 눈치를 잘 보면서 잘 관심을 표현해서 내가 마음은 있었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나타내면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더 그것을 사랑으로 받으면서 또 축복으로 받으면서 잘 자라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사회와 인류의 그런 미래를 책임지는 좋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보람되고 은혜가 있고, 눈을 감는 때가 됐어도 후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누가 잘났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바로 잘나게 되는 그런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로 위대한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변화시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위대하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변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꼭 변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어린아이처럼 돼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그때부터 위대한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한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다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가도록, 주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가도록 노력하고, 그 은혜가 나갈 때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그런 소망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가고,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되고 위대한 그런 삶으로 존경받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